하늘에 계셔서 더욱 영광스러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죄된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피난처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다 아시는 아버지, 이 모습마저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허물 많은 저희들의 시야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을 넘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겸손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니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말로 형용 못할 통증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오니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그 연약한 어린 여종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오니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기적의 여인처럼 니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니나와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에 대한 대상을 사랑함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가득하고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나고 얼마나 자주 생각에 머무느냐가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모섬이라고 하는 척박한 돌섬에 돌을 채취하는 늙은 한 사람은 늘상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는 너무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잡혀온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리워서 하루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반백년이 넘은 지금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열심으로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변질된 기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요한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옆집에 사는 안드레 형과 함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요한에게 같이 가자고 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난 침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지금까지 들어 알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깊은 바램과 이제 곧 이르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도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게 하여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의 흙은 갈려져야 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태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해 각성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오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에게서 어떤 귀한 흔적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 주님을 침례 요한은 두 제자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요. 다른 하나는 전도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지요. 한거 알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는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만약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처럼 불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의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늘의 기별들의 귀를 기울였고요. 잘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 때까지 계속해서 명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당시에 요한의 모습은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요한은 예수와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그런 요한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가 가장 많은 제자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서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합니다. 모든 동료 중에서 특히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그냥 변화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따라가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기분 나빠 토라지거나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님의 지도와 이끄심에 자신을 맡겼고요. 끊임없는 모본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하여 배움으로 마침내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처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악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에는
결코 변화될 수 없고요. 결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고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로 변화를 받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분을 닮아간 요한은 이제는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제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은 그의 부모에게 요청하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 번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 부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지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한 구함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어린 요한의 모습이 얄밉기는 했지만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으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오랫동안 생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요.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다. 요한은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그의 주님을 가까이 따랐다. 요한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드로와 함께 힘있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그는 사마리아에 파견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다가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름가마에 넣어지는 순환을 당했지만 살았고 참수형으로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에서 계시를 주셨고요. 그리고 노년에 다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년을 보낼 때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설명하면서 확신 있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이렇게 힘있는 증인이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 번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있기를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와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집, 회집 장소에서나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시고 위험 중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었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런 요한의 삶은 세월이 더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외롭게 있을 때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세상 역사를 통하여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들과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우리 또한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아를 주님 안에 감추어 그 명령과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님을 증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모습을 집중하다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늘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많이 그리워하였던 제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쓸쓸한 돌섬인 반모섬에서 요한은 저 수평선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과 그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약속들을 되뇌이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그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이제는 늙어 힘이 없는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 본 것을 기록하라. 그는 이제 그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을 그는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드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서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을 위로하였을 때, 겟세마네에서 비통하게 기도드리실 때 가장 가까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었을 때 요한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낼 때에 주님께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새롭게 단장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 왔을 때에 세상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요. 그 계시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삶은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친절한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요.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처럼 불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발 아래에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어 주었고요.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했었고요.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워했고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인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떤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 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산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요한처럼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추고 또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므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